은혜가 못마땅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먹으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방이 난무하고 협력하거나 도움을 나누기보다는 수군수군 거리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어딜 가든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특성은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흠이나 험담에 대하여 가십거리를 삼는 것이 취미인 것 같아요. 거기에 한번 빠지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선한 일을 보고 그렇게 흠잡을 것이 없을까 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기들은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인들과 절대로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저 사람들과는, 죄인들과는 전적으로 구별되어져 있다. 구별된 삶을 산다. 우리는 거룩한 자요, 너희는 죄인이다. 이미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서 인간적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든 사랑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친구를 비방하고 친구를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할 수 없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나오고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과 지혜가 있다는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못마땅했어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과 동기는 달라도 지금도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경청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관망하는 자들.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서 그들의 마음과 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눈으로 예배를 지켜보는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다고 제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운 자들의 것이지 죄인들의 것일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서기관들이요,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참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유 목사의 설교는 어떨까? 유 목사님이 전하는 저 말씀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할 것은 없을까? 이렇게 듣지 않아요. 저렇게 헐벗고 남루한 모습으로 아직도 담배를 피고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냐고 교만으로 가득 찬 목소리를 토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아니 저런 사람들이며 자신이 정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도 할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를 정죄하고 다른 이의 구원을 막으며 성전 문을 가로막고 다른 이들의 출입을 방해하는 99명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이 더 큰 잔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 중에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에서 배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자가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누군가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은 과연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시며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요, 8절로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요, 오늘 주신 말씀은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잃은 것들을 다시 찾는 말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내 목에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요구가 당연한 권리일까요? 잘못된 권리일까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들이 가지는 당연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권리라고 여긴다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윤리적 문제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여기 유산이라는 것을 유의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이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분깃입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것은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원망하는 것이지요. 살아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빨리 소천하십시오. 내게 유산이 필요합니다. 작은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소중함보다 재산에 대한 욕심이 더 강했고 재산에 대한 탐욕이 더 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가 소중합니까? 유산이 소중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병들고 병약하고 다른 이들의 부모님들보다도 좀 사회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오늘도 영원히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앞으로 작은 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재물을 탐욕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천륜의 관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나누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버지보다 값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보다 재산을 선택합니다. 여기에 고난의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우리는 천륜보다 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자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여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무시하고 재물의 탐욕을 갖는 이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우선주의가 아니라 재물주의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둘째 아들이 겪게 되는 고난 역시 우리도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신 분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한없이 좋아하십니다.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자를 하나님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긁어 모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버젓이 생존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재물에 눈이 어두워 아버지 그 유산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부모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된 권리 행사의 종말은 허기진 탕진을 불러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의 몫을 챙긴 아들은 얼마 후 먼 나라로 떠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떠납니다. 이제 됐어. 내겐 돈이 있어. 재물이 있어. 자유가 있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얼마 가지 않아 비참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륜을 깨뜨리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뜨린 그 자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의 품을 떠날 때 당당했던 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그냥 농사만 꾸준히 지으면서 그냥 땀 질질 흘리면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아버지의 수중만을 들고 있는 이 형이 참으로 한심했을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잃어버린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더 크고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년입니다.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살고 싶다 한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아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았다고 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큽니다. 아니, 생명이 끊어지는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재산만이 아닙니다. 명예, 권력, 자신감, 형제의 부여와 윤택, 지금의 평안과 평강이 남달리 든든하고 강하다 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것들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영원한 것이 되고 누리면 누릴수록 더 부요해지는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더 풍성해집니다. 더 많이 누릴 수 있고 더 많이 윤택해지고 더 많은 기쁨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함으로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이기심에 빠져 평안과 화평을 파괴하는 사람, 눈에 보이고 손에 쥐고 가슴을 벅차게 하는 재물의 영혼을 빼앗긴 사람, 영혼의 안식을 뿌리친 사람, 둘째 아들의 결국은 허기진 인생뿐이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텅 빈 인생이 되었습니다. 비단 옷은 누더기 옷으로 변해버렸고 팽팽하던 얼굴은 깊게 패인 주름으로 가득 차고 의기양양했던 자신감과 패기는 초라함과 비웃음의 거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궁궐과 같이 화려하고 평안하던 아버지의 집, 평안과 기쁨과 흥이 있는 아버지의 품을
그릇된 자신감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합당하지 못한 권리를 주장한 아들의 마지막은 탕자라고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아들은 몰랐습니다.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평안함과 기쁨을 재물과 바꾸어 보려는 욕심만 사이찌우고 있습니다. 아니, 재물만 있으면 그러한 평안은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임을 깨닫는 데는 짧은 시간만 필요했습니다. 유산을 다 버리고서야 잘못된 선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고 보니 후회뿐입니다. 유산을 탕진한 아들은 자신이 거주하던 지역의 흉년으로 인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입니다. 피단 옷을 입고 진수성찬을 대하며 단 한 번도 삽자루를 잡아보지 않았던 자가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돼지는 저주받은 동물이에요. 돼지가 먹는 쥐염이라도 먹으려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정말 비참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더는 내려갈 수 없는 막장에 이르렀습니다. 인생 막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최악의 상황에서 비로소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권고합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린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아버지의 품에 있음이 은혜요 평안임을 느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요 평안임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아들은 후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도 토가 넘치도록 했을 것입니다. 머리를 쥐어짜고 가슴을 휘벼파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유산 때문이 아닙니다. 어리석었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평안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평안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쥐염을 먹어보려 하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일꾼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아버지 집이 최고구나.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으니 이제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깨달음은 후회와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실패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실패, 후회 속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안할 때, 지금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제 일이시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의 깨달음은 이렇습니다. 죄를 지은 자신에게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그냥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살면서라도 내 생명만 겨우겨우 연장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깨닫게 됩니다. 이제라도 돌아왔으니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매일같이 문 밖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돌아오는 그 그림자처럼 보이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버선발을 한 채 아들에게 달려나가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엉엉 울며 기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환대합니다. 냄새나고 누더기가 된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를 반지를 끼웁니다. 낡아 빠진 신발을 벗기고 새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역시 아버지의 집은 풍성하고 윤택하고 부유함이 넘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풍요롭게 살았어요. 윤택함을 누렸어요. 부유함 속에서 부족한 것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나니까 그야말로 거지가 되어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아들을 용서하시는 아버지는 하나님으로 탕자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용서는 단순한 용서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아들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내 가문의 혈통이요 내 아들인 것을 증명하게 합니다. 낡아빠진 신발, 발에 가시가 박히도록 낡아빠진 신발을 벗기고 새 신을 신깁니다. 그리고 굶주린 그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풉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돌아올지어다. 용서가 있을지어다. 신분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굶주림에서 벗어납니다. 가난에서 회복됩니다.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가시에 찔리고 피가 나고 상처 투성이었던 몸은 회복되고 건강하게